원래 단에서 설교를 할 때 실수를 잘 안 하는데 오늘은 처음에 실수했어요. 왜냐하면 성가대 연합 성가대 오늘 주간인데 이 성가대라는 자리가 저한테는 성지와도 같은 자리였거든요. 왜냐면 제가 모태신앙이고 어려서부터 교회에 잘 왔고, 근데 이 성가대를 권유한 사람도 많지 않았고, 그리고 하려고 했을 때 제가 자신감이 없어서 항상 서보지 못한 곳이 성가대였는데, 특별히 또 성가대 주간으로 또 드릴 수 있는 날 또 설교를 할 수 있게 해드려서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특별히 이거 짜신 오광재 목사한테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는요, 불가능을 극복하게 하는 삶의 비결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좀 전하려 합니다. 요즘 길거리에 우후죽순 생겨나는 가게가 있는데 혹시 그 가게가 뭔지 아시는 분이 계시나요? 우리는 너무 곱게 자라서 밖에 안 나가죠? 우리 교회 집 밖에 모르잖아요. 요즘에 많이 생겨난 가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형 뽑기 가게. 한 번들 보셨어요? 대한민국에는 사시는 거죠?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갈 수 없듯이 저도 이런 게임 이런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몇 주 전에 사람을 만나기로 했는데 잠깐 시간이 남아서 때마침 그 근처에 인형 뽑기 가게가 있어서 들어갔어요. 저는 퀴즈입니다. 제가 그때 인형 뽑기 가게에서 인형을 몇 개나 뽑았을까요? 맞히시는 분에게 그때 뽑은 인형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네? 반 개요? 아유, 교부장을 너무 잘하시네. 네, 하나도 못 뽑았어요. 인형이 뽑힐 듯 말 듯, 뽑힐 듯 말 듯해서 1,000원 넣고 2,000원 넣고 5,000원 넣고 10,000원까지 넣었는데 하나도 못 뽑았어요. 결국 남은 것은 얇아진 지갑과 뒤늦은 후회, 그리고 역시 나는 꽝손이다. 나는 안 되는구나. 역시 이 인형 뽑기 나한테 불가능한 일이었어. 마치 제가 성가대를 쓰듯이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혜로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 가지의 극단적인 반응을 보여요. 첫 번째 반응은 무엇이냐면 불가능은 없다는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들은 불가능한 일을 만날 때마다 도전합니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고 불가능한 일에 맞서 싸워요. 그래서 정말 이게 안 될 것 같은 것도 해결되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그런 삶의 자세들은 배워야 할 줄을 저는 믿어요. 근데 여러분, 분명한 사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요, 우리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무리 과학이 발달됐다고 해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의학이 아무리 발전했다고 해서 우리가 생명을 연장할 수 있지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의학과 과학이 발달했다고 하고 이 죽음의 원인이 되는 죄의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사회를 좋게 만들고 악이 없고 병이 없는 건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려고 노력하지만 일체의 악과 병이 없는 사회와 환경은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불가능한 일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으면 교회에 나가셔야 돼요. 여러분, 그 일은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또 두 번째 반응은 어떤 사람이냐면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을 때 쉽게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내가 되겠어? 자신의 한계를 너무나 쉽게 수용하고 자신을 낮게 생각하고 역경앞에서 쉽게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 심리학자가 벼룩을 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이 벼룩이 얼마나 높게 뛸까를 실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벼룩들을 보니까 벼룩이 막 뛰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벼룩들이 20cm에서 30cm를 뛰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열심히 뛰었던 벼룩들을 한 곳에 모아놨어요. 모아놓고 유리컵으로 그 벼룩들을 가둬놨습니다. 근데 이 벼룩들은 유리컵이 있는지를 모르고 뛰기 시작했어요. 계속 뛰었는데 유리컵이 있으니까 유리컵 위로 뛰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유리컵에 부딪히고 유리컵에 부딪히고 유리컵에 부딪히고 그렇게 1시간을 뛰었어요. 그 다음에 이 유리컵을
덮개를 벗겼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벼룩들은요 7cm에서 8cm, 많이 뛰어야 10cm 이상을 뛰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한계가 10cm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이 벼룩과 같이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뭘 할 수 있어? 내가 되겠어? 나는 안 될 거야. 이게 너무나 쉽게 삶을 포기하고 희망을 저버리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불가능한 한계 앞에 도전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은 어때야 될까요?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삶에 불가능한 일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시면 우리의 삶에 불가능이 없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삶에 일어난 수많은 문제와 난제와 불가능한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질문해야 되는 중요한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말 못하고 귀신 들렸던 아이를 아버지가 데리고 주님의 제자에게 나와서 치유를 부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님의 제자는 이 아이를 치유하려고 노력했어요. 열심을 다했지만 아이가 치유되지 않았어요. 제자들은 절망했고 제자들은 실패했고 제자들은 낭망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어요. 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있던 주님이 이제 밑으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때 이 아이의 아버지가 주님을 보고 마지막 소망이다, 소원이다 라고 생각하고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는 예수님께서 이 아이를 치료하는 장면을 통해 우리가 불가능한 삶을 넘어서는 비결에 대해 함께 알아보며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째입니다. 우리가 불가능한 삶을 극복하려면 첫째는요, 예수님께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아멘. 우리 삶에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첫 번째 할 일은요, 주님께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 19절 마지막 절, 이 후반부의 말씀을 보시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한 청년이 주일날 담임 목사님의 설교에 큰 은혜를 받았어요. 도전이 됐습니다.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 어떤 설교를 했냐면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오는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고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길 수 있다. 믿음이 있으면 능치 못할 것이 없다는 것이 기억났어요. 그리고 이 청년이 결단했습니다. 나도 물 위를 걸어가리라. 그리고 이 청년이 한강으로 갔어요. 그리고 한강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한강에 발을 내디뎠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빠졌어요. 이 청년이 화가 났어요. 목사님한테 거짓말을 했다.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목사님한테 찾아갔어요. 그리고 목사님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왜 거짓말하세요? 믿음이 있으면 산은 옮길 수 있다고 하고 베드로도 물 위를 걸었는데 저는 왜 못 걷는 거예요? 저도 성령 충만하고 기도 많이 했는데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목사님이 이 청년한테 이렇게 물었어요. 혹시 예수님이 오라고 하셨나요? 청년이 아닌데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빠진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오라고 했거든요. 주님은 문제가 있는 우리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게로 와라. 문제 해결자 앞으로 나와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불치병을 앓고 있는 자신의 아들들을 데리고 누구한테 제일 먼저 갔습니까? 제자들한테 갔어요. 예수님을 찾아봤는데 예수님이 없으니까 제자들한테 나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제자들이 이 아이의 병을 고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주변 사람들에게 전도를 합니다. 근데 어떻게 전도하면 교회 한번 와봐. 그럼 문제가 해결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전도해요. 근데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해야죠. 그래야 그 사람들도 희망을 품고 교회로 나올 수 있기 때문인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에 나온다고 문제가 해결될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을 경험을 통해서 압니다. 교회에 나온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해결되려면 주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되신 주님을 만날 때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문제가 생길 때마다 우리는 주님께 나와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야 되는 거고요.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예배 왜 드리세요? 기도 왜 하세요? 찬양 왜 하세요? 다들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을 만나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오셨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주님 앞에 나오고 주님을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나에게 오라. 이 주님의 초청과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가 생겼어요. 불가능한 일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주님한테 나왔죠. 근데 주님을 믿지 못하면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님을 신뢰하는 방법을 배워야 됩니다.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왔으면 주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삶을 바꿀 수 있고 나를 치료할 수 있고 나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그 확신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병 고치는 일에 실패한 다음에 조용히 주님한테 찾아왔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아멘. 제자들이 조용히 물었어요. 주님, 왜 우리는 안 돼요? 왜 우리 실패했어요? 왜 우리는 병자를 고치지 못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때 주님께서 그 문제의 원인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아멘. 주님은 제자들이 이 아이를 고치지 못한 원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가 이것을 해결하지 못한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17장에는요 좀 다르게 나와요. 주님께서 먼저 이 아이가 병에 걸렸을 때 수많은 무리들이 그곳에 모여듭니다. 근데 그 무리들에게 먼저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7장 17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주님은 그 아이를 고치려고 상황에 수많은 인파들이 모였겠죠. 그 무리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아이를 고치려는 제자들에게는 믿음이 없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믿음이 적다고 이야기를 해요.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가라사대 너희의 믿음이 적은 연고니라. 믿음이 없다, 믿음이 적다는 것은 좀 다른 의미예요. 이 제자들은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했을 때 이 주님과 함께하면서 듣고 배우고 함께하며 기적의 현장을 보면서 믿음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는 여러분들도 다들 믿음이 있으시잖아요. 믿음의 분량의 차이는 있지만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배 자리로 나오시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시간 제가 여러분들 향해 여러분 왜 믿음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면 좋아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겠죠. 속으로 이럴 거예요. 너나 잘해라. 주님은 근데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 아이를 고치지 못한 문제가 분명 믿음이 관련된 거지만 믿음이 없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믿음이
적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에 대해 이야기할 때 믿음에서 중요한 것은요, 믿음 그 자체가 아니에요. 믿음의 대상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믿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주님을 믿죠.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금요일 예배에 나와 예배를 드릴 거예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주님만 믿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사람은 많지만 주님만 믿는 사람은 적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도 믿고 자신도 믿고 주님도 믿고 사람도 믿고 주님도 믿고 자녀도 믿고 주님도 믿고 세상을 믿는 사람은 많지만 온전히 주님만 믿는 사람은 적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 적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믿음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적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제자들이 그랬어요. 그들은 왜 이 일에 실패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전의 일들을 생각했을 거예요. 전에 그들은 성공했습니다. 전에 예수님께서 12제자와 70명의 제자들을 전도하는 곳에 보낼 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병을 고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열심히 사역을 하고 돌아와서 주님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님, 굉장합니다. 우리가 기도했더니 병자가 낫고 귀신이 쫓아나갔어요. 전에는 성공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왜 안 되는 거예요? 라고 그들은 생각했다는 거예요. 더욱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제자들의 미묘한 감정의 변화가 나와요. 지금 병든 아이를 고치기 위해 모여있던 제자들은 9명이었어요. 주님의 제자들이 몇 명이죠? 12명이잖아요. 그럼 3명은 지금 다른 곳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3명은 주님과 함께 산에 있었습니다. 우리 9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9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아멘. 12제자를 대표하는 3명의 제자인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따로 산에 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9명의 제자들만 있을 때 이 아이의 아버지가 와서 아이의 병을 고쳐달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12명에 3명이 빠졌어요. 9명만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제자들은 아픈 사람들이 와서 병을 고쳐달라고 했을 때 3명이 없는 것에 기뻐했을까요? 아니면 기뻐하지 않았을까요? 성경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저는 기뻐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3명은 주님의 수제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쉽게 말하면 주님의 제자 중에 이 셋이 어떤 사람이에요? 돋보인 사람들이죠. 그럼 9명던 덜 돋보인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돋보인 3명이 없어요. 우리 9명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주님의 수제자가 될 수도 있다. 내가 뭔가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 3사람이 없으리 아이를 고치면서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나도 할 수 있다. 내가 뭔가를 보여줄 거야. 내가 기도해서 주님께 칭찬받을 거야 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이 들 때 그들이 실패했다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믿을 때,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할 때, 주님이 아닌 나 자신을 의지할 때 우리는 실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자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언제 실패할까요?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볼 때는 우리는 실패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이 아닌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이 들어갈 때, 주님이 아닌 나 자신을 바라볼 때,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것을 의지할 때 우리의 삶이 실패한다는 거예요. 평소 친하게 지내던 3명의 친구들이 있었어요. 오랜만에 이 3명의 친구들이 모여서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근데 한 여자가 자기 남편을 자랑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 우리 남편은 연대 나왔어. 자, 그 얘기를 듣고 두 번째 여자가 이야기합니다. 그래? 우리 남편은 서울대 나왔어. 세 번째 여자가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뭘 그거 같다 그래. 우리 남편은 뱃살 나왔는데. 찔리시는 분 계시죠? 내가 잘났어. 내 주변의 사람이 잘났어. 그 순간 우리가 실패하는 거예요.
내가 약함을 느끼는 순간, 그래서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순간, 그 순간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 그때 곧 강함이라. 아멘. 우리가 실패한 원인은요, 주님이 하는 자신을 믿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주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면서 주님만 믿지 않고 주님과 다른 것을 함께 믿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문제가 있으십니까? 어려움이 있으세요? 꼭 해결받아야 될 일들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다른 것 의지하지 마시고 오직 주님만 의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셋째입니다. 셋째는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기도로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요, 첫째는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와야 돼요. 두 번째는요, 주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신뢰할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냐는 거예요. 기도가 그 해답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주님만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만이 온전히 주님만을 신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할수록 우리는 자기 생각, 자신의 마음, 자신의 계획들을 버리게 돼요. 그렇지만 기도하지 않을 때 자신의 계획, 자신의 생각, 자신의 의지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실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 아이를 치료하지 못한 것이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귀신을 쫓아낼 수 없었을까요? 주님의 대답을 다시 한번 또 들어보세요. 우리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이 이야기하세요. 기도가 문제 해결책이다. 이거 모르시는 분 있으세요? 없으시잖아요.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라. 우리 인생에 수많은 염려의 거리가 일어나요. 그때마다 우리는 근심합니다. 좌절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염려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염려가 우리를 더 큰 염려로 만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나면 우리는 염려하기보다 이 염려를 기도의 제목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주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오늘 나에게 기도의 제목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유명한 설교자 가운데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설교의 왕자로 유명하신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을 좋아해서 이분의 전기를 읽어본 적이 있는데 그 전기에 보면 이런 일이 나와요. 그때 스펄전 목사님이 교회를 담임하실 때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됐어요. 그래서 3,000명, 5,000명 이렇게 부흥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가 어떻게 부흥되냐, 잘된 교회를 보고 싶다라고 사람들이 왔어요.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에 어디를 보여줄까요? 본당을 보여줄 거예요. 왜냐하면 본당이 되게 멋있으니까. 이 스펄전 목사님은 교회를 구경하러 온 사람들에게 본당을 보여주지 않고 지하로 내려갔어요. 지하를 봐야 됩니다. 지하에 내려갔는데 누가 있었냐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기도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스펄전 목사님이 구경하러 온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자랑스럽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 목회의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이 나의 힘입니다. 그들이 바로 우리 교회의 발전소입니다. 저들의 기도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모두가 먼저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릴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거예요. 그때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찬양이 있는데요. 복음성가죠. 그게 무엇이냐면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데 왜 걱정하냐는 거예요.
때로 우리 삶 속에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들이 일어나 걱정할 때가 있어요. 불안이 엄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둠이 짙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달라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주님께 내어놓자는 거예요. 시편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와 요새가 되십니다. 기도하는 사람들한테 그런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요, 우리의 그늘이 되시고요, 우리의 요새가 되시고요, 우리의 피난처가 될 것을 믿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는, 짓누르고 있는 불가능한 일들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 이제 우리 그 문제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간요, 다른 거 바라보지 말고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께 나오면요, 평안과 안식과 위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기도하고 다시 한번 힘을 얻어 세상을 향해 나아가며 불가능에 맞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